어떤 사람이 부부가 아이를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산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아이를 늑대들이 키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늑대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때까지 이 아이는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사냐면 늑대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늑대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늑대처럼 늑대가 먹는 것들을 뜯어먹고 또 늑대처럼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포효하고 늑대의 소리로 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찾았을 때에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더 이상 늑대처럼 살지 않도록 몸을 씻기고 또 벌거벗고 다녔던 그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그 아이가 원래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죠. 너는 늑대가 아니야. 너는 사람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고 생각하냐에 따라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늑대라고 생각하면 늑대처럼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처럼 살게 되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 그토록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고아, 영적인 고아가 된 우리들은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슬픔과 저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26절과 27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영적 정체성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다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상하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나요? 부모를 닮았죠. 참 희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요즘에 아기는 지아가 한 명 있는데 지아를 가만히 보면은 그 얼굴에 이상대 목사님 얼굴도 있고 또 우리 성경 간사님 얼굴도 들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닮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를 닮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여러분 궁금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닮는다라는 것은 자녀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집에 갑니다. 부잣집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물건들이 많아요. TV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뭐 침대, 여러 가지 아주 값비싼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주인을 닮은 게 뭐냐고 묻는다면 냉장고도 TV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주인을 닮은 것이 있다면 그 아들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이 병들어서 많은 수술비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무언가를 처분해야만 그 수술비가 마련이 된다면 그 아버지는 아무리 비싼 텔레비전이라고 해도, 아무리 비싼
침대라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팔아치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TV도 오디오도 자동차도 그 어떤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창조물, 위대한 창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산과 들과 바다가 장대하고 아름다울지라도, 해와 달과 별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 그것들과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인데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복을 누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시는데 지으실 때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다 그랬어요.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물려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유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늑대 소년은 더 이상 사냥하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집에 냉장고 문을 열고 마음껏 음료수를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집의 침대에서 마음껏 뒹굴면서 잘 수가 있습니다. 샤워기 물을 마음껏 틀고 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저 뭐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아버지께 구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였어요. 자, 그러면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내 삶을 정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보하라. 자,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 내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공중의 새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래서 너희도 마찬가지로 염려하지 마라. 뭘 먹지 뭘 마실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도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라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새벽처럼 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여러분 정체성이 주어지면 그 정체성에 맞는 말씀에 우리의 삶이 정렬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 늑대처럼 살던 아이에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그래야 돼. 이제는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밥을 이렇게 먹어야 돼.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해야 돼. 여러분 삶을 배워나가겠죠. 그 아버지로부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또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동적인 말씀에 대한 정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정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동적으로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순종하라고 그 다음 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는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지 않았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 구두를 열심히 닦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일부러 얘기도 안 하고 구두를 닦아 놓습니다. 그럼 아유 누가 구두를 닦아놨네? 상일이가 닦아놨나?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면 그게 나의 아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아빠가 기뻐하시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뭐였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 휴거죠. 데려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시집장가를 잘 간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받는,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